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바로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역 현장에서 기적과 또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 많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신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행하셨던 일을 관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셔서 큰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바닷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생업의 터전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상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나아가셔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다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행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회성이 아니고 끊임없이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나타내시고 선포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일에 온 힘을 쏟으시고 마음을 쏟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범죄함으로 사탄의 왕국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과 진노와 저주 아래 매여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복된 계획을 나타내시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 이 예수님을 배우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보내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죽을 자가 죽는 것, 죄인이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 있는 그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 대해서,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바로 구원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것이죠. 그 아들을 볼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심이,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자체가,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복된 소식의 전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가지셨던, 계획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복된 소식이 분명해지고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아들, 구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사역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심은 곧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아버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매 순간마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경외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그분을 배웠게 될 때에 우리가 그분 안에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를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많은 유혹과 또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위에 강명한 처세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대적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습으로 많은 악한, 미혹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모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배웠게 될 때에, 그분을 온전히 붙잡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의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과 사상들을 우리는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성령 안에서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분의 증인으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내가 믿는,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배우게 되고 그분 위에 분명하게 확신 가운데 가게 되어질 때에 그분에 대한 증인으로서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 예수님께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된 계획을 나타내 보이시고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께서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복된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복음을 간직한 자로서 그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서 전하는 자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배우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과 멀리 동떨어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그분을 배우며 배우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분을 배워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우리 현장 가운데서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세로 증인으로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다가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는 여기서 또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시고 머무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를 지칭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라고 한다면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을 때에 그 세리들이 그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제국에 일정한 양을 바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가 취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를 거두는지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로마의 일정한 할당량을 내기만 내면 그 나머지는 자기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세관에 앉아있을 때에 그 일을 그대로 감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레위를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지탄의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차가운 시선으로 경멸의 찬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레위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멈추어 서서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어떠합니까? 우리도 역시 레위처럼 세리로서 죄인으로서 죄악 가운데 세관에 앉아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역시 죄인의 꼬리표를 달고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베풀어집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헌신할 때가 아닙니다. 그거 보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아닙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세간 가운데 앉아있을 때에 죄악 가운데 앉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울처럼 살인과 등등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던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
거부하시는 자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기로 작정하고 부르신다면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일어나 따르니라 라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었던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권세로, 그 주님의 작정하심으로,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즉시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나쳐가지 아니하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를 향하여 불러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앉아있는 그 쇠간의 자리에서, 그 죄악된 자리에서 일어나 즉시로 주님을 따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멀어져 가고 있을 때에,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여 빠져가고 있을 때에, 죄악 가운데, 유혹 가운데 넘어져 가고 있을 때에 주님이 그냥 우리를 지나치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이 또다시 우리를 불러서 일으켜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어가기를 바랍니다. 세간에 앉았을 때에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다시 주를 따르는 용기를 얻고 다시 주를 따르고자 하는 그 결단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레위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초청을 받아 그 집에 가서 그 죄인들이라고 질시를 받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시고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님께서, 그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의 무리 가운데에 들어가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그럴 수가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의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계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가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5절에 보면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고 예수를 따르는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어떤 과거가 있느냐? 무엇을 행했느냐? 어떤 증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름이러라. 이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모인 자들 죄인들이죠. 세리와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어지는 죄인들이죠. 멀리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아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그들 가운데 예수를 따르느라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잣대로 사람들을 구분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가운데서 세간에 앉아있을 때에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어떤 각오와 배경을 가졌든지 간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든지 간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찾아가시는 것일까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 어떻게 그러한 자들에게, 부르시는 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찾아가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제자들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복음이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파되어진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예수를 따름이라 이 역사를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주를 믿는 자들을 사신으로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주를 믿는 자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그들을 보내시어 그들과 함께 복음 안에서 예수를 따르는 역사를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만 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며 복된 영광스러운 특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기 때문에 불의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건강한 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행위 때문에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는 종교적으로 약한 사람들의 것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렇게 행복을 이루고 나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한 그것은 종교적인 거짓이라고 부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외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자칭 의인이라고 자칭 건강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이런 나를 위해서 죄를 부르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가장 큰 복이요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겸손하게 두 손 들고 그분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형벌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입니다. 주님, 저를 외면치 마시고 저를 불러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이 내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에 멈추어서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앞에서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으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든든히 붙잡고 구주 예수 의지함이 나에게 힘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나에게 복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이제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주를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뜻에 이끌림만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